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실험이 나오고 있는데, 흰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과 검은 티셔츠를 입은 세 사람이 농구를 합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그 중간에 완전히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같이 농구공을 몰고,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고릴라처럼 가슴을 두드리면서 쓱 지나가요. 이거를 보게 한 후에 그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농구 경기 가운데 고릴라를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50%의 사람들은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의력, 기억력, 자신감, 지식, 원인, 잠재력,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TV 방송 중에 유명한 드라마 프렌드라든지 가십골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메인 캐릭터로 나와야 될 사람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을 거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청자들은 그 주인공이 바뀌었는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청각과 감각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수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런 주의력에 대한 착각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력의 착각으로 전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지식 착각으로 인해서 자신과 이웃을 어렵게 해서 결국은 금융 경제도 이러한 인간의 착각으로 인해서 벌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마치 이러한 생각의 함정에 빠진 듯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따르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승장구하던 그런 예수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낙담되는 사건이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불과 사흘 만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여인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제자들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제자는 낙담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 길이 성경에 보니까 한 30리쯤 된다라고 하는데 거리로 말하면 약 11km 정도. 어른이 걸어가게 되면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실패와 절망과 낙담, 이런 감정으로 엠마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그네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 말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지금 걸어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 12명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마치 고릴라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인간의 인지의 한계와 같이 이 두 사람에게도 분명히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두 제자와 같을 때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되고 찬양 드릴 때마다 감격에 차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격이 어느 순간에 가서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감격도 잊어버리고 봉사의 기쁨도 잊어버리고 점점점 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땠을까요?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쫓아가면은 나도 그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보고 그들은 가졌던 기대와 소망을 다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낙담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
우리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예전의 열정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예전의 충성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충실함, 그리고 그 순전함, 그 모습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모습.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와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는 왜 손 놓고 계십니까? 왜 나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낙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일 때 우리는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도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때는 감격이 있다가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그 감격과 그 사랑과 성령은 다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됩니다. 아니 어쩔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조그만 충격에도 함께 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들려 그러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인생과 신앙의 권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권태기는 권상우 같은 남편이 태진아처럼 보이면 권태기다. 권상우가 누군지 모르고 태진아가 누군지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전히 권상우처럼 보입니까? 태진아 같이 보이면은 권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권태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고 그 예수님을 존경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이 지경이 되는 모습.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지 않고 믿겨지지 않을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모습. 왜 그렇죠? 내 현실이 당장 고달프니까요. 바로 이것이 엠마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하며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느 순간에 신체기에 돌아서더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예수님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분, 앞으로 예수님을 포기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열정이 사라지더라도 믿음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부활을 들었지만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낙담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왜 지금 눈에는 당장 안 보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을 성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이들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할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온 인류를 구원할 그럴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할 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자, 이 정도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더라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이 두 제자,
고난당하는 예수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저럴 수 있다니. 왜 저러고 계시지? 자신이 믿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한 후에 보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어져 들어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이 보일 리가 없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기대와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빗나간 소망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그래서 영어에 보면 How foolish you are. 얼마나 어리석은가.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얼마나 느리냐. 이걸 깨닫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주 개탄을 합니다. 왜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눈을 떠서 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릴라가 지나가도 못 보고 누가 밖에도 못 보고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못 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매일의 삶이 기적이군요. 매일의 삶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군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다.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이한 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이한 법은 아무 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을 밝히 열어야 빗나간 소망에서 벗어나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제자, 권태기에 빠져든 이 제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해도 보이지 않는데,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계속 내버려두면 그 상태로 우울하면서 디프레스 되면서 번아웃 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무엇을 하셨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구약으로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의 증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서 다운에 나온 서신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뭔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아마 당시 사람들이 하였던 학습법처럼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답을 받으면서 그들을 지식으로서 점점점 끌고 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 짐승을 희생하고 죽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사히 가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희생된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다. 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유다가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계보를 보면은 야곱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은 어떤 아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보면은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요셉은 죄의 유혹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서 그 온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꿈을 이룬 자. 예수님 앞에서 그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는데 쭉 읽어나가는데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 2시 정도 했는데 거기 아주 기특하게도 중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른들과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 앞에 가서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청소년들이 들으면 안 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그런 추잡한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인데다가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을 못하게 그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넘어가서 읽고 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다른 설명을 하고 뛰어넘어가면서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주 추잡하고 죄인입니다. 유다가 이 정도인데 다른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독 유다의 죄를 폭로합니다. 드러내요.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근데 이 유다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유다가 죽이지 마십시오. 만류하였습니다. 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아주 서슬퍼렇던 이집트의 군사를 가지고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속의 의미, 희생의 의미. 그래서 아마 유다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 예표가 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모습.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들은 죽지 않았죠? 그 집에 양의 피의 문설주가 발린 집, 양의 희생이 있었던 그런 집은 죽음의 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요. 그 양의 피가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피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일에 나를 맺는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새 언약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길을 걸어가면서 약 3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죠? 그 언약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실현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실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그 모든 맥이 십자가의 길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모든 죄들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죄 짓고 또 짓고 본성에 따라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짓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된 모습.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면 오늘날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구나. 인간의 역사가 다 죄의 분만. 죄 짓는 인간은 서로 죽고 죽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죄를 대신 짊어질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하나하나 읽어나가 보면 참 민망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그 삶의 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역사. 오늘날에도 똑같이 베풀어내는 이 죄악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불가능하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면서 나눠주면서 성만찬을 주십니다. 성만찬을 드립니다. 떡을 떼어서 그 제자가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이 가렸던 눈이 확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걸어가면서 엠마오 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낙심하죠.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하주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권태기를 넘어서 성장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성경 읽기를 게을리 하게 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끝나고 돌아가게 되면 결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있더라도 매우 더딥니다. 일주일에 설교 말씀 하나 듣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주일 말씀 한 번 듣고 바로 세상 나가면은 계속 세상의 그 물결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그냥 우울기로 끝나다가 성장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퀴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의 잘못된 인생길이 수정되어서 잘못된 기대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과 영성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마치 고릴라를 볼 수 없는 그런 학생들과 같이 그전에는 구약을 읽어도 알지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자 복음의 흐름과 용서의 흐름과 부활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다시 뛰지 않더냐?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더냐? 그 즉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봤다.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그냥 그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그냥 평생 우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환히 열려서 우리가 그전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 뛰었던 가슴, 그 열정 다 사라지고 식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 주님, 이곳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히 열어주시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위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고 성경 공부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깨워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